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다 날렸다, 아버지가 다 날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날렸다, 어머니가 날렸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할아버지가 날리신 분 계십니까? 저희 집도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해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다 날렸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날리지 마세요. 날리지 마세요. 부자 3대 못 가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3대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당대에 단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였던 사울왕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가 당대에서 끝나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쓸모없는 자 예후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3대가 가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를 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지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역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의노한 거예요. 이 말은 고라신 사람들아, 벳세다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으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축복이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 이삭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이삭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곱에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요셉에게까지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자손 천대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 단절될 수도 있고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속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구별된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구별된 자의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정유정 씨의 장편 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정신없이 읽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주인공 진이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껏 살아온 방식대로 눈앞에 놓인 모퉁이만 바라볼 작정이다. 모퉁이 너머는 도착하면 자동으로 보일 테니까 모퉁이 하나 돌면 지금보다 나은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철석같이 믿었다.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모퉁이를 돌면 다음 모퉁이까지 보일 거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퉁이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기대 속에 살았어요. 모퉁이만 돌면 더 좋은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모퉁이를 탁 돌아보니까 좋은 것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못된 것들이 자신의 모퉁이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퉁이를 돌 때마다 더 나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쫙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요, 모퉁이 돌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이 모퉁이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펼쳐 놓으실 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모퉁이 돌 때마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들로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모퉁이 돌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것을 쫙 펼쳐놓으셨는데 그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더 못된 것들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시나과 베세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지역이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라시는요, 가버나움으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맨 위에 고라신이 보여요. 갈릴리 지역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신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문맥상을 보면요, 굉장한 권능을 행하시고 굉장히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옆에 베세다가 있어요. 베세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요한복음 1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수가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베세다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11절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들어가셨을 때 베세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왔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환영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병자들 다 일일이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세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한 고을의 인구는요, 몇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몇만 명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세다 지역에 가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세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의 인생 앞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쫙 좋은 것들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퉁이를 돌자마자 이 좋은 것들이 다 좌치를 감췄어요. 그래서 13절의 시작은요, 화 있을진저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짓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고통이나 분노의 의성적 탄식어입니다. 근심이나 절망이나 저주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애곡할 때 부르짖는 단어예요. 고라신과 베세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은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들의 삶에 축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애곡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모든 축복이 딱 그 순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요,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이방 지역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구별되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물질 만드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세속적인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열정을 다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차이 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적 가치관 가지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건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성경 읽는데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하다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찾아보고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하다는 건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영화 보듯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달라야 돼요. 하나님 헌신하는데도 능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능숙하셔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 것에 능숙하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하였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르게 살았어요. 제일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눔과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접대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를 돌 때마다 더 좋은 것들로 내 삶에 펼쳐져야 돼요. 여러분,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펼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좀 다르게 사세요. 영적인 삶을 사세요. 그래도 세상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모퉁이 돌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 9단이라고 하는 양순자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요, 결혼할 남자,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했어도 들으셔야 돼요. 남자는 머슴될 마음 없으면 결혼하지 마. 그리고 여자는 식모될 마음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 요새는 뭔 놈의 공주, 왕자가 그렇게 많은지, 돈이 많건 적건, 외모가 잘났건 못났건 전부 다 자기가 공주고 왕자래. 이게 자부심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남 생각도 할 줄 알아. 그런데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것들은 저 편한 거, 저 좋은 것만 찾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모든 걸 남이 다 맞춰주기를 바래. 동화에서 그래서 공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이거 뻥인 거 다 알잖아. 알면서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 그러면 잘 산다고 내가 보장해.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너도 나도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싸워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머슴처럼 식모처럼 키웠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누님들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한겨울에 개울에 가서 빨래했어요. 여러분들은 공주를 잘 하셨어요? 여러분 빨래 하셨잖아요. 요즘은요 다 왕자와 공주처럼 키워요. 저도 저희 아들을 머슴처럼 키웠어요. 군대가 너무 좋대요. 집에 있다 군대 가니까 너무 좋대요. 왜요? 집에서 아빠가 매일 머슴처럼 시키니까. 여러분, 가정에 서로 높은 곳에 있고 왕자가 되고 공자가 되려고 하니 공주가 되려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자 가버나움은요 스스로 높은 곳에 있으려고 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려느냐. 가버나움은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또 높이고 있습니다. 왜 가버나움은 자기를 높일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전진 기지처럼 사용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요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을 때마다, 축복을 받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일이 잘 될 때마다 가버나움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고 또 높이고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높이게 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16절에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듣다와 저버리다입니다. 듣다는요 이해하다, 순종하다,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저버리다는요 거부하다, 거절하다, 무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낮아진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요 동격이고요, 15절에서 높아진다는 거에 16절에 저버리다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음부까지 낮추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참함과 수치스러운 최저 상태예요. 바닥까지 떨구게 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예수님 앞에 남자는 뭐요? 머슴, 여자는 식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고요, 남자는 여자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남자들이 머슴 되기 싫어해요. 다 나는 왕자.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머슴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머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요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머슴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슴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모세가 나는 모세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은혜와 능력이 단절되었어요. 모세는요 끝까지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습니다. 낮은 곳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요 계속적으로 사용하셨어요.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계속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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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습니다. 모세를 계속적으로 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머슴이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제일 먼저 펼쳐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인 것을 공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 무리여 높은 곳에서요, 다 낮은 곳으로 다 흘러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요, 그 은혜와 축복이 다 흘러서 낮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요. 바다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아요. 그래서 바다에 물이 다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있으면요, 그것이 다 흘러서 가버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머슴과 식모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 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간절한 편지가 이것입니다. 제발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머슴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식모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무엇을 가졌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머슴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식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머슴이고 여자는 하나님 나라 식모입니다. 뭐 굉장히 이 말이 부끄러운 것 같은데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오른손 이렇게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머슴이고 여자들은 식모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 머슴입니다. 아멘. 예,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낮은 곳에서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도 있고요, 단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펼쳐지시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경적 가치관,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계속적으로 머물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다 왕자고 공주예요. 세상 사람들은 왕자라고 그래요. 공주해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 종으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어요. 모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 노릇해요. 왕자가 되고 공주처럼 행동해요. 그것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머슴이 되고 식모가 돼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지속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시면요, 잘 보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요,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세요.
한 주간 동안 기대해 보세요. 내가 인생의 모퉁이 돌 때 내 앞에 어떤 좋은 것이 펼쳐질지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와 낮은 자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좋은 것으로 펼쳐주세요.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대하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세요. 구별자 되세요. 낮은 자가 되세요. 꼭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앞에 좋은 것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